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이미 내가 결실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감사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을 교회들마다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늘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감사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 그 내용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뭐뭐 때문에 감사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자신의 삶에 그런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설교였죠.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고 심지어 나쁜 일이 일어났음에도 감사하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도 거의 뒤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가 올바른 설교였을까요? 이런 설교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딱히 맞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과 또 다른 시편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제는요, 지금까지 듣고 생각해왔던 모든 감사에 대한 선입견을 다 지우고 시편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의외의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감사를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온통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시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감사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 인자심이 영원함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는요, 앞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136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편인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의 내용과 이유와 제목이 많지만 어떤 내용으로 감사해도 그 모든 감사는 오직 한 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죠.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관계적 사랑이고 특히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반복 또 반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과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렴됩니다. 그 위에 어떤 감사의 제목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구체적 감사의 내용의 의외성입니다. 136편에서 반복되는 내용은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는 헤세드에 대한 감사인데 후렴구 앞의 내용은요, 사실 좀 의외성이 많습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사의 내용이 발전합니다. 시편 136편 전체에서 6가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5절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 내용으로 시편 기자가 감사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물 위에 땅을 펴신 분, 큰 빛들을 지으신 분,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분,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 등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감사와는 사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생김에도 감사를 하든지, 그 모든 감사는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된 감사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감사한 거죠. 그런데
시편 저자의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감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신앙인의 감사는 어떻게 되어야 올바른 것일까요? 신앙인의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감사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말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신앙인의 참된 감사가 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경을 해석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성경의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긴 한데요, 성경의 기록을 말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해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 또 출애굽시킨 기록이지만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느낀 그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즉 토라를 읽고 묵상했던 시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읽기만 하고 객관적 정보만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읽고 객관적인 정보만 취한다면요, 세상적인 지식을 몇 가지 더 안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세상 지식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삶이 변하지 않고 내면의 경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읽어서 알게 된 성경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해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서 표현해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참된 감사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성경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해석해서 감사하는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거기서 알게 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감사는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저는 자꾸 이게 인식이 된 게, 설교를 들어서 인식된 게 뭐냐면, 감사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되거든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 너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겠지만요, 억지로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하죠.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성경의 내용을 본인 나름대로 해석해서 감사하는 감사를 저절로 해 나가는 것과 일상의 감사가 무슨 연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성실하게 해 나간다면,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성실하게 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저절로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 가슴이 벅차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억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삶을 걸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에 대한 감사는 저절로 될 뿐 아니라 그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 가슴에 충만한 감사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내면이 점점 성숙해 갈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제법 지나고 나면 예전에는 뭐뭇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정말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뭐뭇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알아가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수원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부산에서 수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저희 아들에게 어릴 때 저희 아들 입에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서 집 청소를 해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해주는데 아들이 계속 감사하대요.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어요. 이 아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감사하다는 말을 간지러워서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감사하대요. 왜 그럴까요? 한 8년 동안 부산에 살면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거든요, 얘가. 집이 완전 이 개판 5분 전이 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 너무 바쁘니까요. 그러면서 청소 못하고 그렇게 사는 세월을 8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성질이 더러워서 집이 더러운 꼴을 잘 못 보는 아이입니다. 우리 둘째는 집이 더러워도 너무 잘 살아요. 저하고 비슷해요. 그냥 잠잘 때는 요렇게 빼놓고 살면 되는데, 첫째 아이는 성질이 좀 더러워서 까칠해서 이 더러운 상태를 못 견디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걸 견뎌야만 되는 세월을 8년이나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와서 와이프가 이제 제 아내가 청소를 해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계속 감사하대. 아들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이 감사의 문장 하나를 보면요, 와이프가, 제 아내는 달려가서 또 청소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러나오는 감사거든요. 진짜 감사거든요. 제가 이 아이의, 큰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야 이놈아, 왜 너는 감사를 안 하느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감사를 해야지. 이러고 얘가 감사하다고 말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그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감사를 우리 서로에게 종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기분이 아마 상당히 더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감사는요, 억지로 해야 한다기보다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만 계속해 나가시면 돼요. 그 감사만.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그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 일상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큰 두 번째요. 결실이 있어야만 할까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절은 이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된 절기인데요. 사실 신내교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절기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결실과 감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현수막에 건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가리라 결실에 예언하지만 이미 내가 결실이. 이 문구 본 적 있나요? 서울시청에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문구를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실과 감사의 문제를 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의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위대한 왕들을 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절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감사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드러나는 방식이 위대한 왕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생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사라 복을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에 기록된 왕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미 강한 나라의 왕들이에요. 매년 결실을 맺어서 풍성히 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왕, 바산 왕 등 힘이 센 그 왕들이죠. 이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이들을 멸하심을 보면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결실을 맺어야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았고 광야 생활 동안 매일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결실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매일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결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 위대한 왕들은 그 나라에 결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실이 없는 백성들을 통해서 결실이 있는 나라와 왕들을 쳐서 멸하셨습니다. 결실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실이 있어야만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왕들을 치신 후에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인자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세어졌어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타고났어였을까요? 전략이 뛰어났어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즉, 땅을 얻은 것은 결실의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얻은 것은요, 결실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땅을 얻은 것조차 결실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계속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 자신의 적들이 망해 있고요. 어느 순간 보니 땅을 얻은 거예요.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결실이 없으면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입니다. 결실이 있으면 결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 생겼습니다. 감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데요. 결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결실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결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실이 감사의 이유라면 결실이 없을 때는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실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영원의 의미입니다. 영원입니다. 변치 않아요. 우리의 결실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결실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결실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방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셔서 힘있게 만드셔서 위대한 왕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강한 왕들을 물리치셨다고 말합니다. 강한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냐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만 강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전쟁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만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강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스스로 친히 힘센 나라들을 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요 그저 누리게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힘이 세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세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세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사세요.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강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그분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강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힘세심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강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멋진 결실을 늘 맺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돼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강해져서 우리 힘으로 결실을 다 얻을 건데 하나님을 왜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약해서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함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하고 힘이 세워져서 스스로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즉 우리를 강한 나라, 강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낮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낮아진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아무리 스스로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교만해진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가 아무리 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간다고 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 멋진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그럴싸하게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찌질하고 비루하고 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낮아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기간 동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지는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강해져야만 하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영원토록 주의 도우심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위대한 것을 이루려고 발부둥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년 1년을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않는 이유, 우리 힘으로 멋진 결실을 맺도록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어떤 결실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외에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현수막의 저 문구처럼 이미 우리가 결실이 맞을까요? 정말요? 이 부분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9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무엇이 놀랍고 높은 깨달음일까요? 문장에서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오죠. 주님이 시인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주님의 손을 시인에게 얹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깨달음, 높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하고 이상한 이게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고 높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랍고 높은 깨달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높은 깨달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추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거룩한 손을 추한 우리에게 얹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얹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139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도망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얼마나 주님을 잘 도망치는지 단 하루만 해도 수천 수만 킬로를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망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저자의 고백을 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무를지라도 해서 끊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도망칩니다. 얼마나 도망치냐면 동력 너머로 날아갔다가 반대편인 바다 끝으로 날아갑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런 처참한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친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 망가진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상처받아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에 관심이 없으시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별다른 결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해서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결실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저 말씀의 삶을 걸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죠.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저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결실이라고 말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만이 결실입니다. 저 자신이 어떤 건요? 저 자신만이 결실이라고, 저 자신은 무엇이 결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없어요. 저 자신도 결실이라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자신에게서
결실이라고 봐주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유일한 결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다른 어떤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나 결실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또는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가고 계십니다. 어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결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여러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는 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자신만이 참된 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죄인인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시다. 신앙의 길을 잘못 걸어가다 죽을 듯 고통스러웠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만을 감사합시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감사를 유일한 감사의 제목으로 붙들 때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세상에 좀 잘 될 것 같은 때에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일은,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참된 결실은 오직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들여서 성숙해져가는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2019년에 눈에 보이는 결실이 그다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 자신만을 결실로 보십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우리 자신 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던 우리 자신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우리 자신 말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결실입니다. 우리 남은 평생도 참된 결실은 오직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뿐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